요한복음 연속 설교 계속해서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14절까지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6절까지만 오늘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6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14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새 계명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십자가를 높이는 삶을 살 때에 실제로 이방 세계는 깜짝 놀란 일들,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331년에서 363년에 로마 황제였던 유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 당시에도 기독교가 박해가 있었지만 이 유리아누스 황제는 독특하게 이교도의 종교를 계속해서 로마 안에 부흥시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교적인 그런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교적인 신앙을 로마 안에 부흥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이 로마 황제가 확인했어요. 이 유리아누스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좌절감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문서로 기록된 말씀인데,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특히 낯선 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죽은 자의 장례를 정성껏 보살핌으로써 발전했다. 유대인은 거지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동족이 도움을 구해도 돕지 않는데 이 갈릴리 사람은 가난한 동족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도 보살핀다. 우리에게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로마 황제가 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이 그 교인들 안에, 로마 교인들 안에 숨 쉬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생명 있게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에 있던 교회만 아니라, 초대 교회들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교회된 여러분 개인, 교회된 여러분의 가정, 교회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정말로 저들이 예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첫 번째, 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일반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소홀하게 대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근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이 근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마비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야가 좁아지고 잠언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며 마음의 슬픔과 번뇌가 가득하게 되잖아요. 제자들 역시 이 마음의 근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새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새 계명이 주어지자마자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들 안에서 실패하게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계명의 중요성을 끝까지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예수님의 계명이 들리지 않고 끝끝내 교회 안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뿐더러 공동체가 아니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여서 이 새 계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들리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에 이들이 근심하게 됐다는데 왜 근심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요, 분명하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 가신다, 이 말씀을 할 때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죽음이란 이 땅에서 계획이 막히는 것, 빼앗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 자신들의 이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고 자신들을 떠나신다면 더 이상 우리들은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자신들이 인생을 걸어서 모든 것을 걸어서 쫓았던 그 예수님이 사라지신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믿어야 할 대상이 내 눈앞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근심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염려와 걱정입니다. 주님이 사라지신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이 사라지신다면 그 죽음 앞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온통 마음에 주님이 떠나가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들리질 않는 겁니다. 정말로 이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성장 주기가 있다면 신앙의 어린아이인 겁니다. 어린 자녀들과 같은 신앙의 어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베드로야,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 역시 훗날 주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순교당하죠. 죽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세세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언제 그가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에게 지금 필요한다면 내가 언제 죽냐,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생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죽은 후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희소식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영영 못 만날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훗날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곁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구원받아 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도 위안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어디든 함께하고 싶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께서 가시는 곳에, 나를 두시는 곳에 어디든 주님 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주를 위해서 나는 지금 목숨도 버릴 수 있는데 왜 지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까? 이 베드로의 말대로 정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감정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영생을 주거나 예수님을 영원히 살리거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죠.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실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이 관계를 놓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요,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지금 베드로야, 제자들아,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서 못 박혀 죽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위해 정말로 죽을 만한 용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이 용기를 실행할 만한 그런 배짱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왜 그 이유가 없었는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따르는 것에 왜 그렇게 못했는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다해서 죽겠다고 말하는데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배신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 말에, 이런 예수님의 예언의 말에 베드로의 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베드로를 혼내시기 위해서,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예수님이 죽고 떠나가셔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누구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자신이 배신할 것이며 또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더 근심하게 됐을까요? 여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정말 혼란스러운 이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이 알기나 하시는 것일까? 어떤 마음일까요? 가신다고 그만 말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이 땅에서 영원히 천수를 너희와 함께 누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죽지 않고 떠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근심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14장 1절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이제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우리들에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심지어 모든 믿는 온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이 근심을 해결하는 것일까요? 우선 믿음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마저 예비하셔서 안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여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전한지 안다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품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과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딱 두 가지 그 말씀을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릴 겁니다.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그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믿도록 말씀해 주신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는 것과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거기에 예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말씀에서 확인해 볼게요.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역시 지금 예수님께서 죽고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연도로 표기합니까? BC,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해서 예수님 오신 후에 2025년을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방금 읽은 이 2절과 3절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어떤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떠나가셔서 오늘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거처를 이미 예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셨다고요? 오늘 우리요. 오늘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요. 본래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죄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인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범죄하여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함께 들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셨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은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이란 이 땅에서 어떤 성전 건물이나 또는 단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집이란, 아버지의 집이란 예수님께서 죽고 가시는 정말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저택, 하얀 왕궁과 같은 그런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땅에다가 수만 평 되는 그런 부지를 지어서 하얗게 멋있는 궁전을 지어서 거기가 마치 하나님 집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계신 차원,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과 우리의 거처를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거할 곳이 많다는 의미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곁에 있게 될 사람의 자리가 아주 넉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덕,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처럼 없던 공간을 만들거나 건물을 지으러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떠나가신 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며 그곳에 예수님 자신만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에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신 곳, 아들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 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죽음이 끝일까 봐 허무함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온갖 쾌락에 자신을 맡겨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무엇을 위해 있는지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하늘로 다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선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완전한 거처인 하나님의 집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만족할 곳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천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계실까요? 그냥 하늘에 편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그런 신이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 속에 있도록 예수님이 가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영접하여 예수님 믿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대로입니다. 준비된 것처럼 너희가 알아서 찾아와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신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목적은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끝까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일부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아직 한 가지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떠나가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500여 문도에게 일시에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또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시간 역사 끝에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모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온 시대 속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새롭게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을 향해서 이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의 약속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개인 한 명에게 지금 이루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죠.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 선함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로 일으켜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영접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신 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하늘로 오르신 것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곁에 부르시기 위해 가셨고, 지금도 확실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재, 또 죽음이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여전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우리들이잖아요. 이 땅의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헤치고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이어질 것 같은 수많은 길들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헷갈려요.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수많은 지식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두렵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거처인 하나님 곁에 우리를 예비하셔서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끼리 해봐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근심하게 되잖아요. 언제 거기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절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길이 평탄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형통이란 말은 아무런 질병도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여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그런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과 그 제자 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앞으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위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 도마가 질문해요.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껏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지껏 어떻게 해요? 자신들처럼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가면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기까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듣기는 들어도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정을 알고 믿게 하여 주셔야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만 아니라 가는 길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 않냐? 게다가 가는 길도 알고 있거든?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인격 자체가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위로로 주신 두 번째 말씀을,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고 참 위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이미 믿는 것 자체가 안전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내일이 두렵고 근심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길이신, 완전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태신앙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생각보다 이 많은 분들이 이 14장 6절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어서 곁길로 빠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또 가볍게 여겨서 교만하게 되어서 멸망할 길로 자신에서 걸어 들어가 망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반대로 믿음을 반대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말하는데 행위는 반대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우선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어떤 지도, 어떤 내비게이션을 준다는 것이 아니죠. 보물지도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길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고, 오직 나의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어서 참으로 주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삶을 나도 따라가기 원하는 삶, 바로 그 사람이 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 곧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목적지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데 막아서는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내시고 연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라는 것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진상을 세세하게 완전하게 알고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이 되셔서 거짓된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진리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또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끝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 힘으로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믿는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가장 안전한 길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안전함 속에 우리를 걷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면서 이 종교 저 종교, 이걸 믿을까 저걸 해볼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불편하고 근심하게 하신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 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한 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던가,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세상의 생각들을 다 거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예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오직 예수님만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600년대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잘못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예배들, 우상숭배적인 예배와 말은 신앙 고백은 유창하게 하는데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 중에 존 오웬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회심과 그리고 성화의 모든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기록해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74개국에 번역되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두 번째 베스트셀러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주인공은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한 남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막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등에 지어있던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내려놓는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바로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아버지 집,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 계신 그 집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의 길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크리스천처럼 좁은 문으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외식과 위선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들이 담을 넘어온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강도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외식과 위선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아니, 문으로 들어오던 담을 넘어 들어오던 어차피 길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죠. 아니, 1000년도 넘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담 넘어 들어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1000년도 넘게 많은 사람들이 담 넘어서 이렇게 지름길로 하나님께 가려고 들어왔는데, 오랜 관습인데 크리스천 당신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던 담을 넘었던 어쨌든 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똑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이런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인의 법대로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인의 법대로 이 길을 걷고 있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환상을 따라 제멋대로 걷고 있다. 당신들은 길 끝에 가서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어서서 마음대로 걷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외식과 위선, 다른 말로 하면은 허례와 허식이라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길, 같은 목적지를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봉사도 하고 유창하게 말도 하고 하지만 이들은 허례와 허식일 뿐이랍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라는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걷지를 않아요. 그거 좋은 말이지, 그러나 나는 아니야.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아요, 걱정 없습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인생을 걷고 있는데 문제가 없대요. 얼마든지 이 길을 나는 힘을 내서 걸을 수 있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들도 수많이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주의 법도대로 걷지 않고도 잘만 예수 안에 죽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달랐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길이란 예수님을 향한 내적인 헌신, 주인의 법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쩌다 길 위에 있게 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글 위에 쓴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믿고 주와 함께 걷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크리스천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는 진리와 생명의 길 위에 들어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주님의 법, 말씀이 마음편에 새겨지지 않은 채로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 의를 가지고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과 크리스천은 똑같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도중에 이 세 사람이 가다가 길 가운데 가파른 언덕, 고난의 언덕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고난이 생기기 때문에 고난의 언덕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은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그 언덕을 성실하게 올라갑니다. 중간에 올라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다시 두루마기를 펼쳐서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서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 점점 목적지로 다다라요. 하지만 외식과 위선이라는 두 사람은요, 고난의 언덕 대신에 옆에 있는 편안하게 보이는 평평한 두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유, 뭐하러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어차피 다 끝에 가서 만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걸어가면 안 돼? 결국 두 사람은 각자 좋아 보이는 편한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곧 그 길의 이름이 공개되는데요, 한 길은 위험이라는 길이고 한 길은 파멸이라는 길입니다. 위험으로 들어간 사람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됐고, 파멸로 들어간 사람은 비틀비틀 가다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천국 티켓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좋아하는 이성,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신이 좋아하는 지성, 여러분이 육신이 좋아하는 감성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사는 길이며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걷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천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안전한 길 위에 있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담을 넘어와도 정말 나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의 법을 따라 걷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얘기해 줬는데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주 다른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 참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으며 아버지 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셨고 친히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거처를 향해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전한 길을 걷고 있던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죽음은 끝인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들으셨습니까? 그랬다면 말씀 듣기에 실패한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안전한 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받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미처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두셨고 또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죽음 이후의 일을 모르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시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근심하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던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정말로 이 믿음에 거하기를 힘쓰셔서 정말로 믿으신다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이 마음을 들여서 여기에 가장 마음을 들여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예수님께서 믿으라 하신 대로 믿는 자가 되셔서 근심 대신 평안이 또 담을 넘어 예수님 없이 가는 길에 벗어나 좁은 길로 가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담을 넘어서 왔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예수님만이 길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좁으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주님께 헌신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이 시간 합심으로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버려두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아버지 곁으로 가셨으며 우리도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 믿는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정말 자신이 외식과 위선으로 예수님 없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분들은 정말로 그 죄를 회개하세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은혜로 정말 그 길 위에 성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로 이 인생의 길, 안전한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평생의 이 근심에서 건져내어 주신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 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우리를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셔서 정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죽음이 정복된 사건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죽음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염려하고 떠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우물쭈물대며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근심하지 않도록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으며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여 주셨으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까지 알게 하여 주신 주님, 바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연합하여 계셔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길인 것을 알게 하시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흘리게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도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고 악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의 몸의 죽음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일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움이 아닌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영접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안전한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갖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높이 솟아있는 세상의 지식들과 장벽들로 세워져 있는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근심에서 건져내셔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법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